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전에 이제 우리가 항상 이 4가지 복습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오늘부터는 좀 더 업그레이드돼서 말씀은 띄워드리지 않을 거예요. 자, 1번 복음은 무엇인가요?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복음은 더 크게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왜 그렇죠? 복음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나요? 그렇죠. 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의는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된다. 그럼 의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러면 이 복음은 결국 무엇인가요? 누구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서의 핵심,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그 의로움이 복음에 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된다. 그러므로 복음은 예수님이시고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온전히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는 우리가 이런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는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것, 착각하고 있었던 것. 그것은 나는 선택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주님을 소유했다. 독점했다. 우리만 주님의 뜻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고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고 그러므로 우린 가르칠 자격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전문가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종합적으로 제가 그림을 보여줬죠. 뭐라고 그랬죠? 난 어떤 상태다? 내가 최고다는 두 번째고요. 나는 어떤 상태다? 괜찮은 상태다. 제가 노래까지도 부르죠. 나는 괜찮아. 왜? 여기 있는 내용, 난 선택받았고 말씀 가지고 있고 우리는 주님을 소유했고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고 참과 거짓, 선한 것 분별할 수 있고 우리가 누굴 가르칠 자격이 있고 우리 하나님에 대해 최고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난 괜찮아. 그리고 난 최고야. 아무 문제 없어. 나는 문제 없어. 이런 유대인들이 그렇게 스스로 자신을 기만했죠. 속였죠. 자신을 속이고 그렇게 자신을 알고 있었지만 유대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이들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왜 너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도둑질 하려고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너는 왜 도둑질을 하느냐? 왜 간음하느냐? 왜 우상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대로 살지 않는다. 또는 살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난 가르칠 자격도 돼. 나는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뜻도 알고 선과 악도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참과 거짓도 분별할 수 있고 우리만 주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나는 문제없어. 난 최고야.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너희들이 유대인이라는 그 신분, 그 자격이 너희 구원의 어떤 보증이 안 된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던지는 핵폭탄의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행한 대로 갚으신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신다. 2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할례를 받았다고 기뻐하느냐? 할례 유익해. 할례가 유익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야. 그러나 율법을 행할 때만 유익하고 만약에 너희가 할례를 하였고 너희가 유대인의 5대째, 10대째, 100대째 아주 그런 뼈대 있는 믿음의 가문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너희의 할례는 무할례가 될 거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야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향한 종합적인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을 하며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 세상에 있는 인류를 대표하거든요. 이방인이 누구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 유대인은 누구죠?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 안에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이 나은 것이 있느냐? 할례가 유익한 것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에는,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은 뭐죠? 지난 시간 사도 바울이 유대인을 향하여서 아주 강렬하게 뭐라고 얘기했나요? 너희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할례 이거 다 소용없어. 너희들이 아무리 할례를 받았고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말씀 지키지 않으면 다 헛되다. 그러니 우리가 1절을 읽고 따라오는 그런 대답은 뭐죠? 유대인의 나음이 있느냐? 할례가 유익하냐?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답이 뭐예요? 유대인의 유익은 없다. 할례는 무익한 것이다. 왜요?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게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사에 유익하다. 그들이 유익한 것이 범사에 많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이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도 아직 내 안에 믿음이 이렇게 온전히 있지 못하고 내가 교회는 나오지만 그리고 오랜 생활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을 나의 인격적인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청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제가 볼 땐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본 게 잘못된 걸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땐 있어요. 누가 있다는 거죠?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아직 내 삶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혹시 내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없는 청년들도 있다는 거죠. 제가 이번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보면서 좀 안타까웠던 게 무엇이었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죽음에 대해서 너무 공포가 심하다는 거예요.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를 날마다 기사를 검색하고 오늘은 몇 명 늘었나? 강릉에는 몇 명이 있나? 하면서 지나치게 염려하는 청년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다면 혹시 내 영혼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내 안에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너무 크지 않는가?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크다는 건 뭐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구원의 확신이 내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겁나죠?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그렇게 염려가 되죠? 어차피 우리 죽어요. 코로나로 일찍 죽나? 이거 피해가지고 좀 나중 죽나? 먼저 죽나? 나중에 죽냐? 이 차이죠. 병들어 죽느냐? 아니면 장수하다가 자연스럽게 죽느냐? 아니면 어떤 사건으로 죽느냐? 우리는 죽음을 피해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목사님, 저는 죽음을 피해서 요즘 우리나라 시끄럽게 하는 이단 단체처럼 저는 명생불사합니다. 죽지 않을 겁니다. 지금 그 교주님 90이 넘어갔다 그러는데 오늘 내일 하시는 거죠. 오늘 내일 하는 거죠. 존댓말 쓰기도 싫어요. 오늘 내일 하는 거예요. 정말로 영원 살까요? 50년 못 가요. 장담합니다. 예언합니다. 그 사람 50년 이상 못 삽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 죽음을 가지고 그렇게 염려하는 거죠?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우리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 왜 그렇죠?
이 땅에서 죄 짓는 삶을 그치고 영광의 주님 앞에 이제부터는 영원한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무엇이다? 유익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사랑의 은총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있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그런 하나님의 일, 소명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는 잘 조심해야 돼요.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가급적 가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나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내가 원치 않게 걸렸어요. 우리 마음은 어떤 생각이 들죠? 아, 재수없게. 아, 거기 가지 말걸. 아, 그런 것이 아니라 혹시 우리 가운데 코로나가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혹시 몰라. 이제는 이 땅에서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원하신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나에게 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나의 삶을 이제 정리하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혹 낫게 됐다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아, 내 인생이 더 연장됐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덤으로 삶을 주셨구나 라는 것을 기뻐하며 남은 삶을 주님께 드리면 되죠. 우리 청년들 가운데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뭐냐면 정말 내가 죽음 직전까지 정말 마음이 무너졌든지 아니면 육체가 무너지든지 어떤 정말 내 인생의 끝자락에 선 사람은 이 땅의 삶이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코로나 걸리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를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죠? 무엇을 걱정해야 되죠?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나는 어떤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가? 이것을 염려해야 되죠. 이것을 걱정해야 되죠. 그 영혼의 상태를 내가 말씀을 통하여 바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앞으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안 올까요? 아니요. 또 올 거예요. 또 내 가운데 죽음의 어떤 질병들이 오지 않을까요? 어떤 죽음의 위협들이 오지 않을까요? 우리 인생에 수많은 위협, 죽음의 공포, 죽음의 어떤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죽음 넘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나는 어떤 존재로 드러나는가? 이것을 우리 청년들이 준비하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봐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에게 유익한 게 많아. 왜요? 하나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혹시 믿음의 부모님을 만난 분 있나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너는 모태신앙이야 라고 얘기하고, 아니면 어렸을 때 우연찮게 내 옆에 있는 어떤 어른들, 이웃들이 나의 손을 잡고 나를 교회로 데리고 왔어요. 아직 나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고 주님을 나의 인격적으로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지만 무엇이 유익이라는 거죠? 무엇이 유익이라는 거죠? 그래도 은혜 자리와 앉아있는 거. 그래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앉아있는 거. 제가 지금 청년들 가운데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 예배, 우리 청년 예배에 나오지 않는 청년들 만나면서 여기 와야 된다, 여기 와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왜 얘기를 하냐면 사실 청년들 가운데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우리 새가족반 4주 공부하는 내용 중에 그 한 주의 내용도 모르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혹시 우리 여기 청년들 가운데 이제 새가족 딱지 떼고 이제 벌써 청년부 1년, 2년 이상 나와가지고 나는 이 새가족 교육이 필요 없어 하는 청년, 혹은 고3에서 졸업해가지고 청년 보러 온 청년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나요? 삼위일체가 뭔지는 아나요? 새가족부에 가게 되면 새가족 담당, 삼위일체 담당은 누구죠? 민주인가? 민주에 가면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이 얘기하죠. 오전 예배 드리고 나서 그 청년에게 전화하더니 만나서 오늘 말씀 어떤 내용이었니? 무슨 말씀이었어? 그 말씀을 통해 너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니? 물어보면 답을 할 수 있는 청년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냥 그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다가 시간을 때우다가 가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한 청년을 만나서 그 청년이 제가 알기로는 20년 이상
교회에 출석을 했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20년 이상. 자, 20년 이상 예배를 드렸다면 자, 1년이 몇 주죠? 52주. 50주로 해봐요. 몇 시간 예배드리나요? 1시간 예배드리죠. 오는 시간, 가는 시간 빼서 만약에 50시간 곱하기 2시간 하면 1년에 몇 시간을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거죠? 100시간이죠. 그럼 20년 신앙생활 했어요. 교회 생활 했어요. 그럼 몇 시간이에요? 2000시간. 그 청년회에서 너가 2000시간을 교회를 위해서 또 예배 시간에 너가 그렇게 1000시간을 앉아 있었고 1000시간은 교회 왔다 갔다 했는데 너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 너가 말씀에 대해서 아니? 하나님과 너의 관계는 어떤 관계이라고 물어보면 답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 얘기했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 청년부 예배 몇 개월만 나와봐라. 몇 개월만 나와봐라. 그리고 나서도 변화가 없으면 앞으로 그 전과 똑같이 하면 된다. 그러나 그 친구가 이렇게 10년, 20년, 30년 흘러가면 제가 그 청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간 납니다. 시간 납니다. 그 시간에 뭘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잖아. 어떻게 맡았죠? 부모님으로부터.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그래도 말씀의 자리, 그래도 은혜의 자리에 나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어떤 자들이 내가 믿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유대인으로 교회 생활을 오래 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이 자비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분이다라고 하나님의 믿으심을 폐할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참되신 분이기 때문이다. 오늘 사실 이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 말씀은 제가 이 설명을 따로 안 하려고 했는데 할게요. 뭐냐면 로마서 전체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가급적 자세하게 살펴보기보다는 그냥 좀 이렇게 핵심만 살펴보고 넘어갈 텐데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해요.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하는데 세 가지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거죠. 어떤 자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은 사랑이 없다. 하나님은 자비가 없다.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으신 분이다라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폐할 수 있느냐? 없다. 그럴 수 없다는 강력하게 없다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라는 시편 51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하죠. 그러면 시편 51편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인데요. 이 시편 51편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어떻게 하죠?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고 해요. 눈물로. 내가 눈물을 흘린 것으로 침대가 떴다고. 이 과장이 아니라 그 정도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통회하고 회개하고 가슴을 찢는 가운데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내가 주께 범죄하였고 주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님의 말씀은 의로우신 말씀입니다. 주님의 심판은 순전하신 참되신 심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그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것이 잘못이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그것은 참되시다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다. 두 번째, 어떤 이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죄를 지었더니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이죠? 내가 막 죄를 많이 지으니
하나님이 의로운 분으로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도다. 그렇게 이제 7절에서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내가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참된 분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영광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하면 우리가 한번 봐봐요. 내가 죄를 많이 지었더니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고 내가 거짓말을 많이 했더니 하나님의 참되심이 드러난다. 그러므로 뭐 하자? 죄 많이 짓자. 거짓말 많이 하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떨 때요?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설교자로서 그런 경우 많이 합니다. 제가 설교 단상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A를 계속 얘기해요. 물론 A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A와 다른 B를 얘기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B를 얘기하는 이유는 왜 얘기하냐면 A를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A를 얘기하기 위해서 열심히 A를 얘기하고 딱 예배 마치고 만나보면 우리 목사님 오늘 B를 얘기하셨어. 내가 앞으로 B처럼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반응을 보여요. 사도 바울도 오늘 이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더니 그러면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면 되겠네. 내가 거짓말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참되심을 드러내면 되겠네. 사도 바울이 각각해서 결코 그렇지 않다.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은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겠느냐.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사도 바울과 그 말씀 사역자들이 우리가 이렇게 가르쳤다고 한다. 그들은 정죄받아 마땅하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냐면 우리가 이렇게 전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를 많이 지으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고 너희들이 거짓말하면 하나님의 참되심이 드러난다고 하니 사도 바울은 우리 이런 말 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런 말 한 적 없다. 그러니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은 그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영혼의 감각이 생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그 감각이 살아있어야 돼요. 자, 이게 만약에 얼음이라고 해볼까요? 얼음이라고? 그러면 제가 이걸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차가움을 느끼겠죠. 근데 만약에 이 신경이 다 끊어져가지고 이 손에 내 감각이 없다라는 가정을 하면 이 잡아도 아무 느낌이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어떤 감각이 있어야 되냐면 영혼의 감각이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영혼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죄가 그리고 우리의 이 허물이 우리 영혼을 일그러뜨려가지고 감각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완전 죽은 건 아니에요. 이 영혼의 감각이 뒤틀려 버렸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청년들 가운데 지금 몹시 피곤해하는 청년들이 두 부류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부류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청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죠? 영혼의 감각이 아직 작동하지 못하는, 다른 말로 하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살아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님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근데 재밌죠? 누가 기도할 수 있죠? 영혼이 살아난 사람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말은 한편으로는 맞고 한편으로는 틀려요.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래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영혼이 살아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어떤 그 청년들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나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그런 부류가 영원히 살아나지 못한 부류이고, 또 다른 부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습관이에요. 습관. 졸음이 습관이고, 목사님 말씀 때에는 뭐 한두 번 자도 상관없어 하는 습관이에요. 우리 청년들,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올 때는 물론 컨디션이 중요할 수 있어요. 저도 어저께 3시간밖에 못 잤어요. 오늘 오전 예배 드리는데 막 허벅지를 꼬집고 막 정말 소위 말해 생지적을 했어요. 왜 그렇죠? 나를 졸음에 넘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 졸음이 혹시 예배 시간에, 특별히 예배 시간에 드라마 볼 때 졸리나요? 영화 볼 때 졸리나요? 막 축구하는데 갑자기 막 졸음 쏟아져가지고 막 졸음 조나요? 그렇지 않죠. 특별히 내가 예배 시간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거듭났지만, 하나님의 자녀고 영원히 살아났지만 이 졸음이 습관인 청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결단하십시오. 예배 시간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자녀에게 넘기지 않겠다. 이게 습관이 되면 어떤 청년들은 평생 가는 청년들이 있어요. 사역자들 가운데서도 졸음을 이기지 못하는 사역자들이 많아요. 그것은 거듭나지 못하기보다는 이제 이 졸음 습관이 된 거죠. 그리고 이 습관이 이 영혼을 마비시켰기 때문에 이 내가 말씀 시간에 깨어나야 된다는 이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청년들 그 다짐하세요. 예배 시간에 내가 말씀 시간에 이 말씀을 지키겠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 모든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제 사도 바울은 결론을 내립니다. 헬라인,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누구다? 다 죄 아래 있는 죄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10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0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시온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하늘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자, 이 내용을 우리 존 스토트 우리 그 믿음의 학자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죄의 첫 번째 특징은 불경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무례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들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말씀도 많이 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오늘 목사님 말씀도 열심히 들었다. 나는 하나님을 찾는 자야 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지난주에 청년들에게 얘기했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을 얼마나 찾았는가. 어제 하루, 어제 우리 현중이 우리 누님께서 또 웨딩드레스 입고 이제 혼인 제식도 하면서 또 축가도 했는데 우리 축가팀 내가 어제 하루 축가를 위해서 온 생각과 마음을 다 잡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찾고 구했는지 이런 부분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내가 알기 노력하는 거 말고 진짜 내 삶에 하나님을 찾는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득세할 때 코로나로 내가 감염되지 않을까? 내가 이 병에 우연찮게 재수없게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코로나를 찾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찾았는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무례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가장 복된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죄의 편만함을 얘기합니다. 이 죄의 편만함은 인간성의 모든 부분이 뒤틀리고 오염됐다는 것이죠. 목
목이 열린 구멍이고 혀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이 가득하고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르다라고 얘기하면서 인간성의 모든 부분이 오염되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죄의 보편성.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므로 죄의 세 가지 특징은 첫 번째 죄는 불경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무례하고 두 번째는 죄가 편만합니다. 인간의 모든 부분을 오염시켰어요. 세 번째는 죄가 보편적으로 의인이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다 무익하게 되어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하는 핵심, 그것은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하리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복음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모든 입은 막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무엇인가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왜죠?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 말씀을 기대해야 돼요. 그리고 주보를 통해서 혹은 PDF 파일을 통해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도 내 다음 주에 들어야 될 그 말씀을 위해서 6주간을 준비한 거예요. 물론 첫 주는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걸 설명했지만 적어도 우리가 5주 동안 다음 주에 들을 말씀을 위해서 이제 이 바닥을 깐 거죠. 기초 작업을 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누구다? 죄인이다. 맞아요. 동의가 되나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러므로 죄인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1000명, 10,000명을 전도하고 수백억을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정말 인간의 노력으로 어떤 것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다고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율법은 내가 99가지를 지켰다 할지라도 한 가지를 범하면 너는 그 한 가지를 범한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사실 더 심각한 문제가 뭐죠? 마음의 문제. 이 마음의 문제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내 마음에서 막 꾸역꾸역 올라오는 그 악한 생각을 내가 누그러뜨릴 수 있나요? 마태복음 이런 말씀이 있죠. 한쪽 눈이 너를 범하게 하거든 어떻게 해라? 뽑아버려라. 우리가 눈으로 얼마나 많이 죄를 짓나요? 왜 안 뽑아요?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뭐 해라? 찍어버려라. 발이 너를 악하게 죄를 짓게 한다면 발을 찍어버려라. 눈을 가지고 있고 팔을 가지고 있고 다리가 있는 걸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눈 없고 팔 없고 다리 없는 곳으로 하나님 날아가는 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그럼 눈을 뽑아버리면 악한 생각이 안 떠오르나요? 손을 잘라버리면 죄 안 짓나요? 몸통으로 죄를 지을 거예요. 몸통으로. 그러므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니야,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하나님 말씀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 나는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행함으로 의롭게 될 수 있어.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포함해서, 우리를 포함해서 이 세상 어떤 사람도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우리 대신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죄의 모든 벌을 십자가에서 받으셨고, 내 대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내가 지옥에서 받아야 될 모든 진노를 예수님이 받으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의롭게 되신,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 상태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죠? 우리를 예수님 안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누구로 보시냐면 예수님으로 보신다는 거죠. 그게 다음 주부터 살펴볼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 안에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다는 것을, 내 안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나의 삶과 함께 해주시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나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음을, 심판밖에 없음을 깨닫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